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복, 우리 분이엘 교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전하는 자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분이엘 교회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아서 깨끗함을 받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불려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그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을 누리면서 전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과 복의 연결이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서 전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랑받으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쓰임받은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다 허락하신 구원의 복을 받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면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그 복을 전해낼 때에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분이엘 교회 오늘 주신 말씀이 계속 구원과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이제 그 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예요? 오늘 제목 보시면 압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까지예요? 땅끝까지입니다. 아멘. 세상 땅끝.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끝까지 구원하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한 곳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까지 다 퍼져나가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하신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아멘. 근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배드리고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 건지 깨닫고 전해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방의 빛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의 빛. 이방을 비추는 빛.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대한 말씀 인용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방의 빛, 이게 누구를 가르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자기 팔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종의
임무를 부여받은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구원의 빛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이 무엇이겠습니까? 택함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그 어두운 땅, 소망 없는 땅, 죽음의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빛은 생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멘. 반면에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 그리고 죄악, 이 악, 이런 것들이, 죽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에 묻힌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지 않으면 어둠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멸망 이런 것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이시고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말게, 이 사단에 붙잡히지 말고 죄악에 붙잡히지 말고 그렇게 이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들을 떠나 숨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적으로 알고 죽이려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어그러뜨리는 그런 어둠에 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어둠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커녕 영원한 불행으로 가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빛이요 생명인데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무리도 있지만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이방의 빛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이 이방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누구를 쓰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쓰시고 제자들을 쓰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12명을 뽑아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계실 동안에 훈련시키시고 길러내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지요.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서 그렇게 죽으시지만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거 잘못했구나 알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마띠아가 뽑혀서 이제는 이제 12사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로 쭉 이어집니다. 사도 시대도 있고 교부 시대도 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교회사를 이렇게 정말 공부할 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이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전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낼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전해내야 될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47절에도 어떻습니까? 47절에도 보면 4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삼아, 이거 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제 전해내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어둠, 사망, 지옥, 이것에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빛의 자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악함과 불의와 거짓에 있느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다 비추셔서 그렇게 사망이, 어둠이 물러가고 불행과 저주가 물러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요 생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내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구원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구원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이 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또 아까 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등록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저 생명이 예수님 믿다가 천국으로 익은 곡식처럼 딱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그게 복이고 교회의 할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힘있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전해내는 거예요. 그래도 저 할머니라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 지켜서 천국 가고 기도해서 그들 영혼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열매 중에 열매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알복되고 또 다른 영혼들 그렇게 알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빛의 사명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렇게 또 의로움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살면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비춰내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구원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잘 전해내는 것이 땅끝까지 구원을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가치 있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믿으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되려면 우리에게는 계속되려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둠에 붙잡힌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붙잡혀서 누가 쫓아와서 잡아가듯이 어둠은 그렇게 우리를 쫓아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혀지지 않으려면 그만큼 빛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따 이제 한참 지나면 저녁때가 되는데 저녁때가 되면 어때요? 빛이 사르르 없어져요. 근데 동력 해 뜰 때면 어때요? 해가 힘있게 올라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이런 것처럼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이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거하고 어둠에 잡히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이 다니면서 불신자의 하는 일을 하고 불신자와 어울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지혜로 깨달아서 이 터득이 되고 그리고 구분이 돼서 이 선택을 잘하죠.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섞이지 말아야 될 것과 섞이게 되면 혼합이 되죠. 혼합. 여러분 혼합이 되죠. 섞어보세요. 혼합이 되지.
물하고 커피하고 섞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진한 커피가 아니라 흐릿한 커피. 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물하고 주스하고 섞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진한 100% 사과 주스하고 물을 그냥 30% 섞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물이 없어져요. 조금 묽은 사과 주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성령 충만하려면 얼마나 이 세상과 불신과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구별되이 지켜가는 것, 성전된 우리의 정말 신령을 지키면서 삶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섞이지 않는 비결이고 빛을 더욱더 발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비춰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 빛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요,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서 말씀대로 믿어야 내 영혼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여 전파라 하였으니 다른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복을 받았는데 어찌 이 복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데 어찌 전하지 않고 정말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모두에게 우리 영혼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여서 무장하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 영혼 지키면서 그렇게 정말 무장하여서 어둠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빛을 통하여서 빛으로 충만해서 전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별돼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면서 전해야죠. 그리고 그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주도적인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에 관심이 계신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은 성령이 하시는데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 복음 전파 생명 구원하시는 이 천국 그 사업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믿어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자 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이웃의 영혼을 위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저 땅 끝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 관심과 기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날량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더하여 주시면 할게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분야의 교회도 바로 우리 교회도 지금 채워져야 되고 할 일도 많지만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복음 전파, 전도요 그리고 해외 선교요 이것에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끊임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시고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요 교회의 복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복을 또 주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이런 생명의 그 통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또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잠깐 이 정말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서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끌어 당기는 힘 때문에 내가 어둠에 빠진다면 빛을 전하기는커녕 늘 어둠에 매여서 정말 이 식물이 비를 맞지 않아서 물을 맞지 않아서 시들부들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서 쭉정이처럼 껍데기처럼 말라버린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기는커녕 구원받는데 떨어질까 조심하고 우리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각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알곡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좋은 교회를 이루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 전해내서 죽을 영혼
살아나는데 바로 정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여러분은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해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영혼 구원 많이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에 정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영혼군의 열매 때문에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이 베푼 전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상이 커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과 상급이 풍성하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세상 것에 연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 성령 충만하여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